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먼저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 진잡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돌보시는 나라와 그를 회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가나안 땅 탐사를 잘 마치고 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에 확신에 찬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곧장 그들이 머물렀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근처로 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3일간 그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실 3일이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생소한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일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조차도 불확실한 미래였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더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 시기가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요단강이 불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건너갈 수 있을까? 이 많은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 불안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 요단강에 발목이 차기 시작했을 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걸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이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고 가나안 거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가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도 생각하고 있을 때 요단강까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과 방법으로 건넜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정신이 혼미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일,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열을 정비하고 신속하게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10절에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전쟁을 치르기도 바쁜 이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명령은 사실 떨어져 있는 명령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고서는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이 할례가 다 끝난 뒤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남자의 생식기에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살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싸움은커녕 움직이는 것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적진의 안에 들어와 있고 적군은 자신들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나 행사를 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그들을 전쟁으로 쳐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에게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한 것일까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이 과업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모든 정복 전쟁은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할례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체성이 전쟁이나 성공이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나서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선순위에 있는지, 내 우선순위에 정말 하나님이 있으신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자 삶의 모든 사역은 메말라 갔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일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에야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를 따르는 그들은요, 이후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 효율성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에 우리는 집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순서는 우리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빠르게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는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야말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와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정체성을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앞길이 막연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속해 있다라는 주권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위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선교를 진행하고 어떤 좋은 사역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제2교회 온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떤 일이든지 힘쓰시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열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기 위해 정말 그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선포하며 주의를 내보냈사오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을 아버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 가정과 사업장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온 제2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고 있으며 눈을 뜨길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병성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낫게 하시며 치료케 하시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낫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일 가운데는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서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제교회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이 새벽에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 주님께 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 물질로서 풍성하여 주님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제일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돌입하기로 작정하는 주님에게 은혜 베푸실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